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함께 공독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9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였을 때 일어나게 된 에베소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차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본문 직전 상황을 잠시만 설명드리자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곳을 떠나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곧바로 3차 전도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2년 이상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였는가, 이 모습에 대해서 19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심을 다하여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사역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19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로는 바울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나갔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19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란노 성원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의견이 매우 분분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던 이 회당과도 같은 곳이 아니라 세속적인 학문이 전해지는 공간으로 학교나 학원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학문이 전해지는 공간으로 그 무대를 옮겨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쉼없이 전심을 다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갔는데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은 몇 주 전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 같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나갔으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개인 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들을 해나갔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이 사역 멈춘 적이 없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힘들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에베소 지역에는 놀라운 변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과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들 모두는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자 바울은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21절을 통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같은 고백으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고린도를 넘고 에베소를 넘어 이젠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에 이르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은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참된 능력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김없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큰 소동은 비단 본문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반대 세력과 그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23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도는 주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시게 되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은장색. 자, 은장색이라는 직업은요, 은세공업자, 은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은세공업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것이죠. 자,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수하에 여러 사람을 두고 은세공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은 은으로 주로 만들었던 것이 아데미 여신상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바울이 2년간이나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 에베소에는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가? 자,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이것이 무엇인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이것인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 건물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가로가 120m, 세로가 60m나 되는 큰 건물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곳에는 높이가 18m에 이르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그렇게 여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서는 예적부터 숭배한 이렇게 신이었다, 우상이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보기 위해서
아데미로 몰려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신전 주변에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음식이나 기념품을 팔고 숙소를 제공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좋았던 사람들이 바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은장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자 상황이 완전 달라지게 되죠. 바울이 나타나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허탄한 것이며 우상일 뿐이다. 이 아데미 여신상 생명이 없는 한낱 물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말들을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시민과 아데미 신상을 보기 위해 방문한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요. 아데미와 관련된 우상의 물건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자 이 데메드리오가 위기감을 느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27절 이하로 나오고 있는데요. 데메드리오가 자신들의 동업자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들을 선동하고 있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바울의 말로 인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신들의 신뢰가 떨어져 버렸고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복음이 계속해서 퍼지게 될수록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사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여서 결국 이 여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여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짐으로 결국 여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거짓반, 협박반 이 같은 선동에 넘어가 버리게 되죠.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자신들의 생업과 그로 인한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죠. 분노와 위기감으로 가득 차게 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찬양함으로 거리로 뛰쳐나가 성읍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 거의 폭동 수준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러한 반대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을 받는다면 악한 세력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이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만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 첫 번째, 이 복음을 어게스트하고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공격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자, 더 나아간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악한 세력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는 귀한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전진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린 간증인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면, 미국에서 청년부 목사로 사역할 때 매년 여름이 되면 아리조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청년대학부 멤버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 30명, 40명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이렇게 매년 다녀왔습니다. 이때 허락하신 간증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또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때 청년부 지체 중에 홍영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도 함께 선교를 가기로 작정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시 아리조나 인디언들 아이들에게 전할 이 여름 성경학교, 이것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떠나는 날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생겨버렸습니다. 미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미팅 장소는 어디였는가? 저희들이 그때 살고 있었던 LA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미팅 장소가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LA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100km, 시속 100km로 6시간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하는 그런 곳인데요. 정말로 선교 가고 싶고 인디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닫힌 문 좀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선교 간다고 하니 악한 영들의 방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저희 팀에서 미용팀으로 섬겨주실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산에 가셨는데 넘어지셔서 손이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미용 사역,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요. 그 미용실이 인디언 보호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미용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 저희들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저희들 선교팀들 이후로 매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였더니 모든 막힌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때 제가 붙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며 기도하였더니 먼저 홍영호 형제에게 재정적인 상황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에서 미팅을 마치고 선교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있는 아리조나까지 비행기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적인 상황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리조나 피닉스 공항에서 1차 선교 1차 직결지라고 할 수 있는 플래그스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또 2시간 반 이상 차로 와야 하는 거리. 물리적인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에게 전화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거래처에서 미팅 시간을 수요일 저녁이 아니라 수요일 오후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미팅을 마치고 샌프란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출발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저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거래처에서 화요일로 미팅을 옮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미팅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LA로 와서 저희들이 떠나는 시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한 길에는 분명 악한 영들의 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복음을 위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미용사역을 담당할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 월요일 날 집사님 한 분이 미용사역으로 함께 조인하겠습니다. 연락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음번에 출발하는 선교팀인 아리조나 이 팀에 가실 분이 있는데 사정상 저희 팀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집사님의 이동으로 비어있던 아리조나 이 팀 미용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져서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길에 반대자들의 공격 있을 수 있다. 악한 영들의 공격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 위하여 사역하시다가 꼭 어려운 일 당하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음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이유 없는 공격 당하셨던 분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결국은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있는 것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 분명히 악한 영들의 방에 함께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자들의 공격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의 공격 만났을 때 우리는 이들 반대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고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 반대자들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자, 은장색인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요. 극도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태반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2절 말씀.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명 많은 이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이들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고무한 외침만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온 아무런 의지 없는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반대자들 역시 본문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반대자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이들을 두려워할 그 어떤 이유도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숫자가 많은들 하나님 한 분에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어려움이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
구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반대자들의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치는 큰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여정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다 반대자들의 공격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복음의 길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길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과 상황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위한 여정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일어난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타난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키고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이하 말씀 쭉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면 35절 이하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들을 붙잡아왔다. 세 번째, 이들을 고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라. 그리고 네 번째,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매달 3회씩 개최되는 에베소 시민민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라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은 이러한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연극장에 모인 많은 군중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말씀이나 환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죠.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다메섹에 있던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내려서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자들이나 형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했고요. 로마 총독이나 에베소 서기장과 같은 이방인 관리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도와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고 복음 전도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백성을 선동해서 동역자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역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복음은 결국 승리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 언제나 반대자들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반대자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위한 길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길 멈추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한 길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